때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세워주신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박수 치면서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을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큰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죄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죄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으로. 아멘.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아버지 섰습니다. 주를 바라보길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향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들 보내심으로 이 땅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사온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은혜로 더불어 말미암아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순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완악하고 거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깨끗하여지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 마음에 위로를 주옵시고 낙심한 자들 가운데 힘을 주옵시고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자마다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되어지는 있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주 앞에 부끄러웠던 것, 부정적인 것, 저주했던 것, 미워했던 것, 모든 허물과제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들 이 시간에 다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왔사오나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아십니다. 정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전에 서길 원하고 주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감동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찾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또 생각하며 마음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신성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성자 소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게 하시고 내가 나누는 주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전하고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5장 올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유연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낼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의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를 지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저희들은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우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시를 통해 아픔을 배우게 하시고 고통을 편안해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잃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할 때 교회를 추구하고 명예와 물질을 좋아하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남이 잘해주면 순간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남을 배려해주고 조금 더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우리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처럼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모시고 날마다 달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매일같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여 교회를 못 나온 성도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이 있습니다. 어덕희, 건계역, 최석자, 이춘자, 김영주, 이현영, 최양님, 최상호, 기록회복, 김경숙, 김재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금같은 믿음을 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여 저들에게 큰 믿음으로 하루속히 희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여 7월은 너무나 무덥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장마까지 겹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 지금 험악합니다. 아버지여 방박곡극에서 아버지여 시원치 않고 아버지여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너무나 놀랄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최덕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믿음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딜 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은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차우영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립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잠시 기도합니다. 슬픈 날도 하나님 참 많았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찬양을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은혜로 남은 여생 동안 주와 동거하며 함께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계심으로 앞서심으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길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이 각기 심령마다 성령께서 번역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같은 말씀으로 전하오나 각기 필요한 교훈들이 하나님 들려지게, 이해되게,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렸습니다. 시험을 이겨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무엇을 이기시자고요? 시험을 이겨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꼭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여정을 잘 적용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세요. 참으로 순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천하의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디 감히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오늘 복음서에, 누가복음, 또 그렇게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를 집중해 보면요, 사탄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의도가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사탄이가 그렇게 반복하며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확실하다면 이것을 행해보라, 이것을 행해보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인지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네가 맞느냐,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되심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됨이 맞느냐라고 물으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그 과정을 겪으셨고, 그 과정을 보기 좋게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과정들을,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아들들 된, 자녀들 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면, 그리고 이겨내셨다면,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따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광야 같은 삶, 힘든 세상살이, 굳이 광야에서의 삶이, 시험이 필요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이야기를 보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꼭 이 시험에 대해서 기억하고 교훈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당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시험입니다. 매일같이 도전이고요, 유혹입니다. 그것을 맞닥뜨리고 우리는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을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면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도, 환난도, 근심도, 걱정도 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꽃길만 걷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삶은 없어요. 그거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 천성 가는 날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된 땅이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골고다길을 올라갔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차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험난한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유혹과 시험이, 사탄의 도전이 매일같이 도전해 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광야는요,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또 땅이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기도 하죠.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 가운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욥의 고난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참 존귀한 신앙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욥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생인데도요, 시험을 받아 몸이 다치고요, 자녀들을 잃고요, 재산을 잃고요, 찾아온 형제들,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지요.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삶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주시니까 잘 믿는 거죠. 다 뺏는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욥을 믿고 욥의 신앙을 확인하시고자 사단이 하려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구나,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시험도 진행되어진다. 사탄 마귀가 아무렇게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되게 힘든 길을 택하게 하신 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련케 하시려고 그 힘든 코스를 지나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 그 광야길 가는 백성들, 험난한 삶 자체인데도 불구하고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게 하시면서요, 꽉 막힌 곳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그 진로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의 귓가에 들리게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모르셨느냐 봤더니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힘든 일이 뻥뻥 터져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된 일이 왜 내 삶 속에 가득하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과 하나님이 나를 단련케 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탕 먹으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잘 단련하여 시험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받으려면요, 그 받을 만한 그릇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을 이리저리로 지나게 하시고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걸러내시고 단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잘 단련되셔야 됩니다. 마귀 시험, 사탄 시험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오늘 이겨내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과 그 이어지는 그 뒤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게 우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첫 번째로 목표입니다. 성도의 1차 목표이며 최종 목표는요, 광야 같은 삶에서 마귀 시험 이기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이 중간의 믿음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참으로 믿음도 약하고 유혹에도 빠지고 내 믿음도 별것 아닌 것 같아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으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단단히 새롭게 하시고 다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가나안에서 죽은 자들도 많고요,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저버린 자들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하신 말씀을 지켜 붙잡은 자들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고 가나안 지경까지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마귀 광야 시험의 승리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낸 이긴 자의 삶을 잘 보시고 노하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40일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샘플을 광야와 같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이때에 우리들의 살아나는, 생존하는, 신앙으로 생존하는 노하우로 삼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겨내셨던가, 무엇으로 이겨내셨던가,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요,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졌다라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의 길은 펼쳐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사탄을 이겼지. 우리가 목사님 그 무시무시한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지혜롭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 사탄이겠지요. 어떻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서바이벌, 생존해 내셨는가, 살아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존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이었다라는 것. 예수님도 배고프시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힘든 유혹을 참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똑같은 존재셨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셨으면, 기도하셨으면 배 고프셨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 내가 이까지 걸 못하느냐, 나도 배고픈데 내가 해보이겠다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배고프신 분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사역에 힘드셨으면 풍랑이 치는데도 주님이 쓰러지셨는가, 주무시고 계신가, 피곤하신 존재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초능력자, 신적 존재로서 사탄 마귀의 능력, 도전,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것들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이기는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의 IQ, 지혜로는 사탄의 도전과 계략과 겁박과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은 성령 충만의 상황이 되면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요, 경건 생활 하시고요, 자기를 죽이시고요, 못된 생각 버리시고요, 거친 욕 버리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함이 계실 때에 승리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수십 년 다녀도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갑니다. 말싸움에 지면 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딱 짚어 얘기하십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탄 마귀가 배고픔으로 떡으로 유혹하니까 떡과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정확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설프게 듣고 어설프게 대적하면 마귀가 말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알고 있느냐? 아니올시다입니다. 천사, 마귀, 영적인 존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가 막히게 다 꿰뚫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막아내니까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은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야, 이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유혹을, 사탄의 말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다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한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으니 너도 해봐라 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떠한 말씀에 무엇으로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설프면 죽습니다. 집니다. 하와가 어설픈 하나님 말씀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정녕 먹는 날은 어떻게 하라? 죽으리라. 정녕 꼭 필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물으니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서 얘기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바꿔서 대답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이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확실히 알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험에 또 꼬꾸라게 되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확신함에 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번 설교를 합니다만, 그리고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만 앉아 계신 분들의 삶에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 주간에 선포됐던 말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토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그날 읽을 말씀을 펼칠 때에 그날 꼭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광야 시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광야 시험의 유형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고득점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몇 시간, 10시간, 20시간 밤새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몇 시간만 공부해도요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유형, 유형, 타입. 수학 문제는 꼭 이런 스타일로 나오더라, 국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더라. 꼭 어떤 유형의 타입인지 그걸 잘 파악하고 그걸 간파하면요 성적이 잘 나와요. 잘 대처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그 시험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당할 시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똑같은 타입의 시험들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것들을 자세히 보고 어떻게 이겨내셨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략해서 약점을 파고들었느냐를 잘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강화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약점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강화하셔야 해요. 마귀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대상자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의 가장 취약한 거를 잘 알아서요 거기를 집중 공격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픕니까? 여러분, 부요함을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에 빠질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 조건 걸고 거래하고자 할 겁니다. 또는 내가 연약해 있을 때 겁박하며 힘주어 내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강화하고 훈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제일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파고들지요.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냐? 40일 굶고 기도했으니, 금식하며 했으니 배고플 거 아니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들로서 보여주는데 기왕이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유혹할 겁니다. 유형을 잘 파악하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 권세자의 아들이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자이거든 내가 이 땅의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준 그대로 너에게 줄 터이니 내게 굴종하는 모습을, 절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라는 거지요. 권세욕에 대해서, 세상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도전합니까? 9절 말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면요 당연히 천사들이 바치겠죠. 다치지 않게 하시겠죠.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날아다니시기도 하시고
순간 우주 이 끝과 저 끝을 다니시기도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명령에 굴종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에게 따라 명령에 쫓게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지 안 보호하는지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너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당신을 다치게 하는지 안 다치게 하는지 보호하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사탄 마귀는 그렇게 파고듭니다. 다른 의도로 파고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존재와 세력들을 자세히 보면 꿍꿍이는 다른 꿍꿍인데, 다른 생각을 품었는데 달리 다른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지략적이고 간교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대비책들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대비책들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내가 이 대비책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문제, 욕심, 정욕의 문제, 어떤 상황에 내가 이겨내고 내가 약한지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때 붙잡을 만한, 내가 내 입술로 읊조릴 만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한 절 두 절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외우고 다니십시오. 부족합니다. 내가 늘 삶이 부족해. 나는 삶이 쪼들리면 늘 불평이 나고 사탄 마귀에게 내가 걸고 넘어가는 것 같아. 시편 23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짧게라도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채워주심을 확신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돈에 약해요. 돈 준다 그러면, 돈 생긴다 그러면 벌떡벌떡 뛰어다녀요. 그런 자마다 말씀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내가 너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돈을 위해서 돈에 미쳐 살지는 말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 딱 지키십시오. 목사님, 저는 여자에게 약해요. 저는요, 이성이 꼬시면요 확딱 넘어갑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이성이 약한 자들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이성의 유혹에 약한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조심해야지. 저 유혹 꼬리치는 거에 넘어가면 가정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내 삶이 결국 깨지겠구나. 순식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취하고 방탕하고 즐기는 삶을, 거기는 저는 못 끊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약한 취약한 신앙의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을, 적용되는 말씀들을 무장하고 다니세요. 기억하고 다니세요. 유혹할 때 입에서 읊조리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읊조리세요. 말씀대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주실 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에요. 늘 주위를 맴도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잘 버티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탄 마귀는 별의별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요? 연속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연속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 가운데 사탄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주변에 머물고 있다. 13절 말씀 보시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탄의 아주 전략, 유혹, 시험거리를 다 막아내셔서 흔들림이 없이, 한치의 흔들리심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증명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떠나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내내 끈앞을 뒤집어 놓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사건까지 하고, 공동체 속에 제일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탄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 들어와요. 공동체를 흔들 때의 전략이에요, 전략. 믿음이 제일 약한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불만 있는 자의 마음을 흔들고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은혜 가운데 다 넘어져야 돼요.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탄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보여져요. 사탄마귀가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엎어뜨리려고, 내 믿음 무너뜨리려고, 목회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을 치기도 하고, 가까운 자들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욥기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가 하는 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뭐 하고 다닐까요? 뭐 순찰자도 아니고 시큐리티도 아닌데 사탄마귀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옥 백성 만들어서 끌어서 타락시켜서 범죄케 해서 믿음 망가뜨려서 지옥 끌고 다닐 만한 대상들 포섭하려고 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 되게 해주고요, 협조하게 해줘요. 어차피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권세 있는 동안에는요 터치 안 해요. 오직 관심 있고 괴롭히고 도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특별히 더 잘 믿고자 하는 자들은 아주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자 마음에 각오하실 때마다 제가 늘 새신자 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탄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없던 사고도 터지고 빵빵 터지고 안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속상한 일이 갑자기 많아지고 사탄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는 그 순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대충 믿다가, 예수 대충 믿으시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더 마음에 은혜 받고자 마음을 확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 사고 터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욥과 같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결국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리 가정을, 내 믿음을 깨버리려고, 엎어뜨리려고 늘 그렇게 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어버릴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맴도는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시면,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절, 거친 삶을 아직도 살아가시는데요, 그만큼 힘든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내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방법대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이겨내시길 원하고, 또 내 삶이 항상 취약 지점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파악하고 말씀으로 강화하고 성령 충만으로 강화해서 사탄 마귀가 그 부분 공략 못하도록, 파고들지 못하도록 강건하여지는 견고한 믿음들로 거듭나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항상 마귀가, 사탄이가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있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이기시는 생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